네. 그래서 오늘은 25장 장제목이 뭐죠? 야곱의 팥죽입니다. 팥죽. 야곱의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뺏으려고 만들어준 음식인데 팥죽. 그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이 리브가 결혼을 하고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되자 이제 후처를 맞아들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자녀들이 크니까 이삭에게 이제 가장 먼저 자기 모든 소유, 대부분의 소유를 이제 많은 소유를 이삭에게 주고 다른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그리고는 이삭과 다른 형제들이 이제 각자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마련해 줍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기서 죽어요. 25장에서. 자, 사라가 죽은 장이 어디예요? 23장. 아브라함이 죽은 장이 어디냐면 여기, 네, 여기 25장에서 죽어요. 25장에서. 자, 그래서 어디로 갔을까요? 네, 저희가 그 봤던 막벨라 굴. 여기 기억나시죠? 예전에. 현장에 지금 가면 이렇게 그 막벨라 굴을 소개해 준대요. 여기에 이제 먼저 누가 안장됐죠? 네, 사라가 먼저 안장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안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제 이어서 이제 노아,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고 이제 그 이삭의 족보가 나오는데 제가 족보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막벨락으로 이제 장사 지내게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꿈을 받은 아브라함은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이 가나안 땅에 발붙여 살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목매의 삶을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그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 힘이 있었고 또 그렇게 어느 정도 자기가 땅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갖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장사하게 그러니까 그 무덤만 먼저 사라를 위해서 막벨라굴을 이렇게 구입을 하고 나중에 이제 여기에 이제 본인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족보가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의 족보가 나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스마엘,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 하갈에서 난. 그래서 이 사람들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이스마엘이 147세 죽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족보를 따로 소개해 주시는데, 그 다음에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러고 나와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로 시작을 해요. 제가 그 족보를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족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족보를 이렇게 나타내서 보여주는 데는 족보는 말 그대로 누가 누굴 낳고 쭉 나오잖아요. 자, 이스마엘은 누굴 낳고 누굴 낳고. 근데 아브라함은 누굴 낳았어요? 이삭을 낳고. 나중에 이삭은 누굴 낳아요? 야곱을 낳는단 말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 있던 것이 이스마엘로 가지 않아요. 어디로 가요? 이삭에게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벨라굴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아브라함이 장사지게 되게 된 이 막벨라굴의 의미가 세 가지였는데 그냥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이 땅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구입하지 않은 데에는 아브라함은 실질적으로 어디를 향해서 가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였어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게 이제 세 가지가 이제 그 공통적으로 이렇게 표방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사실상 이 땅을 이렇게 이 땅에 있는 것을 자기의 돈을 주고 사지 않았어요. 자기는 여기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고 나는 어디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된다라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았어요. 자, 그렇게 이제 그 믿음이 이제 어디에게로 갔어요? 누구에게 넘어가요? 이삭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후손에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거. 이번에 우리가 수련회를 이렇게 여름 수련회를 여름 사역들을 진행을 했잖아요. 이거 왜 합니까?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왜 여름 수련회를 진행을 할까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너도 만나기를 원한다.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여정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삭에게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삭의 족보가 쭉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이삭의 족보에서 흥미로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리브가가 아이를 못 갖습니다. 그 사라처럼. 그러니까 이제 기도했겠죠. 어, 이삭은 알아요.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누가 태어나게 돼요. 드디어 야곱, 이제 쌍둥이가 이렇게 에서하고 태어나지만 이거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지금 아이를 못 갖는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를 이삭은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응,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운 거죠. 엄마 사라를 통해 배운 거예요. 자기가 태어났으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절대 딴 데 안 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세들은요, 나중에 후손들이 따라하게 돼 있어요. 자녀들이. 지금 당장은 조금 그래 보여도요, 반드시 따라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해서 이삭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리브가가 아이를 가지게 되는데, 그, 예, 쌍둥이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보다 보니까 뒤통수는 똑같이 생겼어, 쌍둥이. 그래서 쌍둥이를 이제 가지게 돼요. 누가? 제가요? 누가 가져요? 리브가. 큰일 나요, 이제. 리브가가 가지게 되죠. 그래서, 두 형제가 태에서 막 싸웠대요. 그것도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태부터 막 싸우는데, 그 형이 태어나는데, 일단은, 얘가 누구 같으세요? 얘가 야곱이죠, 야곱. 이게, 누군 아니에요. 에서는 아니에요. 에서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털복숭이처럼 이렇게. 네, 잘 그리죠? 이거 제가 예전에 있던 제자가 이런 거 잘해서 그려준 건데, 여하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자, 근데 이제 야곱과 에서가 그 안에서 막 다퉜단 말이에요. 근데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냐면, 에서가 먼저 나갔죠, 형이니까. 근데 그 야곱은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단 말이에요. 야곱의 캐릭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이름 자체가 형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크냐면 야곱은 맨날 엄마 치마폭에만 살아요. 집에만 있어.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요리해 먹고 맨날 엄마랑 놀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반해서 형이 에서는 딱 그냥 보기에도 요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런 남자를? 네? 상남자는 권사님 옛날 말이에요. 옛날 말. 요즘 상남자라 그러면은 아이고 옛날 뭐 권사님이 뭐 요즘 분은 아니시죠. 뭐 뭐라 그러지? 테토남이라 그래요. 테토남. 한번 찾아보세요. 무슨 의미인지. 어쨌든 상남자란 뜻이에요. 상남자. 이게 상남자예요. 근데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주로 상남자가 인기가 많았죠. 그래서 에서는 인기가 아주 많아요. 왜냐하면 사냥을 해서 이런 그 사냥 한 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집안에 도움이 되는 그런. 그래서 나중에 이삭도 장자가 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 에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에서는 그런 형이죠. 근데 어느 날 에서가 밖에서 향락을 하고 돌아오는데 너무 배고픈 거야. 그래 어떻게 했어요? 그때 마침 야곱이 뭘 끓이고 있었어요? 팥죽. 뭐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 팥죽이지. 어쨌든 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형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이거 뭐야?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형 이거 줄 테니까 형 장작권 나한테 팔아라. 그랬더니 이제 그 형 에서가 아이 뭐 그 장작권 뭐라고 그거 그래 너 가져. 그리고는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이렇게 그 팥죽의 한 그릇에 이제 장자권을 팔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에피소드인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성경은 계속 족보를 통해서 아까 이스마엘하고 누굴 비교를 해요? 이삭을 비교하잖아요. 이번엔 누구하고 누구를 비교하는 것 같아요? 에서하고 야곱. 근데 에서는 육체의 사람이에요. 이제 신약에서 그래 해석하자면. 그리고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추구하는 게 달라요. 에서는 뭘 추구하며 살아요? 세상의 능력을 추구하며 살죠. 세상 것들. 근데 야곱은 지금 뭘 지금 원하는 거예요? 장자권. 장자권이라는 게 뭐냐면 축복이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에서는 축복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능력으로부터 온다는 사람. 그걸 그렇게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은 어디로부터 능력이 온다라고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장자권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야곱이 조금 그 캐릭터상 방법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막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 일 때문에. 여하튼
야곱은 하나님을 구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능력이. 근데 에서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우습게 여겼던 에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습게 여긴 거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 있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게 많으면 누구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게 많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때로 뭔가를 잃는다고 했을 때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세요. 오히려 잃는 그 자리에 하나님 계실 때가 많아요. 그러면 야곱이 나중에 엄청 많이 갖게 돼요. 부를 막 이렇게 쌓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야곱이 언제 하나님 만나요? 야복강에서 다 떠나 보내고 하나님 만나요. 우리 하나님 만나는 자리는요. 떠나 보내고 만나는 자리. 자, 우리 그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그 팥죽으로 형에서의 이제 장자권을 이제 사게 되죠.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하나님이 사실은 누구를 선택하세요? 야곱을 선택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야곱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이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야곱의 중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몽골에 갔을 때 아이들하고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을 사진을 제가 찍은 건데, 근데 제가 저희들이 몽골에 가서도 그렇고 여기 여름 수련회를 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소망하는 마음은 지금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물론 저 사이에서 눈 뜨는 애들이 꼭 있어요. 그거는 몽골이나 우리나라나 매 똑같아. 쟤는 눈 뜨. 근데 아이들이 손을 붙들고 향하는 건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오늘 야곱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건지. 오늘 성경 묻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건지. 25장에서 이제 야곱은 팥죽으로 형에게서 이제 장자권을 사게 됩니다. 자, 그리고 26장으로 넘어가는데 여러분들 26장은 장 제목이 뭐였죠? 네, 이삭의 새 우물. 그래서 이제 어, 이삭과 리브가를 이제 결혼시킨 아브라함이 이제 그 자신의 삶을 이제 마감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막벨라 굴에 이제 장사 지내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 그 믿음이 어디에게로 그 믿음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이삭에게로 넘어가면서 이제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 그 어디 땅에 이르게 되냐면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가게 돼요.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머무르게 되는데 이때 흉년이 들어요. 어, 여러분 삶의 그 자리에 고통과 아픔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흉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다 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질병 안 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질병 안 걸리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질병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해는 동일하게 다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거는 그냥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삭에게도 그럴 땅의 흉년은 힘들고 어려운지 고난으로 다가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땅에 가게 되는데 흉년이 들었으니까 이제 그 이삭 생각에게는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 그래요. 내가 지시한 땅에 여기 있어라,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삭이 생각하는 계획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길게 살진 않았지만 이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이렇게 하면 분명히 뭔가 삐딱선을 탈 것 같아. 근데 그 대부분 삐딱선을 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옮겨 가면 당장은 이집트가 더 좋을 수 있어요. 실제로. 이 흉년을 피해가는 거니까. 내 생각엔 그래야 될 것 같아. 그게 맞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여기 머무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있다고 맞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삭이 그곳에서 이제 머무르게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땅에 머무르면 내가 복을 주어서 이 땅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응?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내가 이루어 줄 거야. 그러면서 동일한 그 약속의 말씀 반복하세요. 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모든 땅을 내 조상에게 주겠다. 그래서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거, 그 말씀을 지켰던 것처럼 너가 해라. 그랬더니 이삭이 이제 그랄에 거주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삭이 이제 그 땅에 이제 거주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 땅에 무슨 일, 여기서 거주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 땅에 그냥 거주하다 보니까 삶의 자리도 너무 힘들어요. 숙련이니까 너무 어려워. 상황도 너무 어려워요. 근데 자기는 힘이 없어요. 이삭은 어떤 나라를 이루고 있는 왕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은 힘을 가진 사람인데, 뭐 이 집안은 다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이삭의 부인 리브가도 엄청 이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뭐라고 해요? 아빠처럼 아버지처럼 똑같이 누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 아마 문화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내를 뺏길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뺏어갈 수 있는 아마 그런 문화들 아직 지금처럼 이렇게 치안이 잘 되거나 그런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그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보이고 여하튼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이삭이 자기 아내를 리브가를 누이라고 또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누이랑 이삭이랑 같이 이렇게 그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는 이제 아비멜렉이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그리고 막 뭐라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아비멜렉이 그로 인하여서 이삭에게 아내 리브가를 아무도 건드릴 수 없도록 명령을 내려서 보호를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자 기억 한번 해볼게요. 누바이블은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 하나하나를 또 이렇게 생각해 보게 하니까 자 아브라함이 지금처럼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인데 사라의를 누이라고 얘기했던 장이 그림으로만 일단 딱 생각나는 장은 몇 장이었습니까? 12장은 맞는데 11장에는 그림에는 안 나와요. 내용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으로 왔었을 때 거기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 그 장면에서 이집트 애국으로 내려갔었을 때 장면에 나오거든요. 누이라고 속였던 건데 그림에서 또 나와요. 이거, 이거, 이거 들고 있던 왕. 20장. 그라랑 예, 그라랑 아비멜렉한테도 사라를 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12장에서도 그러고 20장에서도 그러고 지금 또 26장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아브라함은 자기 엄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여기서 또 어려움을 당했다가 또 여기 와가지고 그러랑 멜기세덱에도 그랬다가 또 여기 지금 26장에서도 또 그러거든요. 이 우리에게 딱 생각나는 그 고사성어가 있죠. 부전, 자전, 도찐, 개찐. 아버지 뭐야? 아버지는 아들이랑 매 똑같은 믿음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 쫄보야 다 그냥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읽을 때? 근데 여러분 이걸 세 번이나 반복해서 성경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건 아브라함과 이삭이 약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쫄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그때의 상황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던 그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걸 성경이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가진 건 누구예요? 왕들이란 말이에요. 왕들은 누구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여자까지도 뺏어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아브라함은 이삭은 그 사이에서 유목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숙련도 들었으니 이거는 물을 얻지도 못하고 상황이 너무 폭폭하고 힘들어. 피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상황이요. 그 상황을 고스란히 드러내서 딱 보여주는 장면이 이거예요. 자기 누이를 내 아내라고 할 수 없는, 안전을 도모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흉년인데 지금 물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삭이 처해 있다. 아버지의 그 상황이, 그 아픔, 힘든 그런 고통들이 누구에게도 지금 그대로 있다? 이삭에게도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자, 그런데 여러분, 어,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셨던 것처럼 누구를 보호하셨어요? 이삭을 보호해 주셨어요. 아비멜렉으로부터 오히려 아비멜렉을 통해서 지키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12절, 13절 말씀, 26장 12절, 13절 말씀 내서 읽어드릴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몇 배나 얻었을까요? 예, 어떻게 아세요? 아, 제가 프린터에 써드렸어요? 몇 배 얻었어요? 예, 100배나 얻었대요, 100배나. 여러분, 이 100이라는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한 100만 원 갖고 있으니까 얼마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배면 1억이에요? 100만 원에 100배는? 맞네. 그럼 여러분 한 1억 갖고 계시잖아요.
100억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와, 이거 괜찮네, 그죠? 어, 이 의미보다요, 여러분, 100배는요, 완전한 숫자를 나타낼 때 100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는 어떻다? 완전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창대하고 거부가 됐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구야 이러고 있는데 쟤 뭐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양과 소가 떼가 막 이루고 많아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아버려요. 흙으로다 메워버려요. 그죠? 흉년이 들었는데 우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삭의 목자들이 막 다투어가지고 결국에는 거기에서 못 있고 떠나요. 자, 요게 이제 요즘에 그, 또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면 여기가 이삭이 팠던 우물이랍니다라고 보여주는 곳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지정해서 여기 우물이라고 하면 그냥 믿어야 되는 거겠지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뭐 어떤 걸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이런 식의 광야에 이런 이렇게 우물을 파서 이렇게 했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자, 첫 번째 이 우물을 메워버렸어요. 그래서 이삭의 목자들과 막 거기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웠어.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다퉜다. 에색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자리를 옮겨요. 두 번째로 자리를 옮기는데 두 번째 자리를 옮겨서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안에서 그 우물을 이렇게 갖지 못하게 또 방해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반대하셨다. 그래가지고 하였다고 해서 이름을 신나. 반대하다가 신나예요. 에색은 다퉜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또 자리를 또 옮겨요. 그래서 또 우물을 파는데 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방해하고 뭐라고 하니까 이번에 세 번째 또 옮겨요. 그랬는데 거기서 우물이 또 나요. 그래서 르호봇이 무슨 뜻이냐면 넓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색은 다퉜고 신나는 반대했고 그런데 르호봇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넓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넓게 하셨다. 여러분들에게 루오봇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툴 때 멈추시면 안 돼요. 다툴 때 또 우물을 파셔야 돼요. 반대할 때 또 우물을 파셔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지경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누군가가 반대를 하거나 누군가가 다툼이 일어나거나 누군가 반대를 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좌절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한 번 더 가서 파면 지경이 넓어진다니까요. 내가 넓어져요, 내가.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시는 영적 원리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여러분, 이삭이라는 사람은 사실 되게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근데 이삭이 넓은 사람이 돼요. 한 건 이것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우물 판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우리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아멘. 여러분, 자, 그 밤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셨대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어려움을 당해, 저기 막 싸우고, 반대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다 무덤을 파잖아요. 또 우물을 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누구 만나는 자리예요, 거기가? 이게 하나님 만나는 자리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복 줄 거야. 내가 복 주고 너를 인도할 거야. 봐봐.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잖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 25절에 욕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 족보, 또 한 가지. 요게 꼭 나타난다. 뭐 한다 그랬죠? 네, 제사를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여러분. 싸워. 반대해. 그럼 또 파요. 그럼 하나님 거기서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파면 하나님 만나 주신다니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번에 우리 아동부가 그 이제 수련회 가서 이제 그 찬양했던 그 모습인데 그 제가 이제 인상 깊었던 게 입을 벌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냥 순간 찍힌 게 이제 찬양하다가 찍힌 건데 그 에,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여는 거예요. 우물을 팠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또 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우물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반대해. 싸워. 반대해. 아, 이거는 안 나겠는데? 야, 이건 진짜 또 힘들겠다. 또 옮겨. 또 파. 이거는 지금 누구를 믿고 파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요, 몰라, 유대인들도 3, 세 번을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 3, 세 번쯤 하면 하나님도 그때쯤이면 잘했다, 야. 이 정도면 훌륭하다, 야. 이거 그때쯤이면 만나주세요. 그때쯤이면, 야, 얘가 안 되겠네, 더 이상. 여기서 막아버리면, 얘 이제 안 되겠다 싶으면. 그러니까 그때가 딱 어떤 타이밍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누가 넓어진다고요? 내가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넓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우물 파면 돼요, 우물. 우물 파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보세요. 25절에 거기서도 또 팠대요, 우물을. 멈추질 않잖아요, 우물 파는 걸. 우물을 또 파요. 자,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우물을 이제 파고 있는 거예요. 이 종들이. 여기 봐요. 우물을 팠더라. 이렇게 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아비멜렉이 나타났어요. 블레셋의 왕.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삭이 피했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만큼 그런 상황이니까 왕을 피하고자 했는데 왕이 나타나더니 뭐 이제 친구 아우셋과 군대 장관 비골 그러니까 그 장군들을 다 이렇게 몰고 와가지고 왕 다 몰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엔 이삭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 사람들이 왜 나한테 왔나 싶어서 이 나무가 다 뺏어가려고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삭이 한마디 해요. 너 당신이 다 미워해서 이게 다 내가 떠났는데 제 와서 또 왜 왔냐고. 아마 뭐 두려워서 또 그렇게 아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2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라. 그러니까 야 네가 우물파를 걸려가 봤는데 이게 인간적으로는 되지 않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우물이 막 지금처럼 막 무슨 뭐 탐지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술이 발달된 게 아니기 때문에 판다고 딱 여기야 파면 돼요. 그리고 파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물론 나름대로의 또 뭐 기술들이 있었겠지만 그리고 뭐 지금처럼 막 뭐 굴착기가 있고 뭐 도구가 좋아서 잘 파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물 하나 가지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물 하나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 우물 하나로 막 마을이 생겨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보니까 애색, 예? 다퉜어. 근데 물에 물이 나와. 반대했어. 신나. 또 우리 또 나. 또 갔더니 로봇. 또 반대 우리 또 나. 그때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일이 아니고 누가 함께 한다?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동맹을 맺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맹세를 해요. 그리고 그들이 평안히 갔어요. 그런데 그날에 성경 32절에 말씀 보니까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 와서 방금 제가 계속 이 지금 와가지고 또 파고 있다 그랬잖아요.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물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을 세바라고 불러요. 세바가 맹세란 뜻이거든요. 방금 전까지 블레셋 왕하고 맹세했잖아요. 우리 서로 우리 그 서로 이렇게 불가침 조약을 맺은 거예요. 우리 서로 이렇게 넘어가지 말자. 우리 맺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부엘세바라고 부른 거예요. 맹세의 우물 그 부엘세바가 여기예요. 그 이름이 부엘세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바는 맹세, 그러니까 맹세의 우물.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삭이 하나님께서 방금 전까지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랬는데 자기가 우물을 파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봤대요. 그런데 놀래가지고 와서 불안해졌어. 그러니까 이삭이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방금 후에 또 왔더니 또 우물에 나서 또 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 그
보시면 여기가 브엘세바예요. 보이시죠? 네? 그 이스라엘이 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저 위에 보면 단이라는 지역 있죠. 단에서부터 브엘사베까지. 우리는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북이스라엘 남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다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때 이 브엘사바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아,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응?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 그러니까 단지 물이 나왔다라는 게 의미가 하나님이 그 우물을 주셨구나. 이게 아니고 이삭할 때는 어떤 의미로 와서 와닿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사실은 보세요. 이삭 입장에서는 우물을 팠어. 막 싸워서 다퉈가지고 애색. 근데 옮겼어. 또 반대해. 신나. 그러니까 안 신나잖아요. 저도 아저씨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안 신나. 너무 인생이 너무 힘들어. 인생이 힘들다니까요. 숙련도 나고 상황은 어렵고 아내를 누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자 그런데 그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애국이 안 내려간 거예요. 왜 안 내려갔겠어요? 안 내려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머무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냥 여기 머문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삭은 두려워. 다퉈. 반대가 있어. 마음 너무 어려워. 난 힘들어. 야씨 어떻게 하지? 여기서 계속 버틸 수 있나? 근데 또 봐. 하는 거 우물 파는 거밖에 없어. 우물 파다 보니까 누구 나왔어. 이게 넓히시네. 그러면서 브엘사베 가서 맹세의 우물을 딱 보고 이삭이 깨닫는 거죠. 야 이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요 타이밍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누구한테로 넘어온 거냐면 요 때가 이삭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된 거예요. 이게 나의 하나님. 그래서 재단을 쌓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제가 그래도 너무 강조하잖아요. 여러분들 내 신앙이어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몇 장? 쳐다보면 생각 안 나시죠? 22장.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잖아요. 아브라함한테는. 브엘세바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에요? 그 몇 장? 26장. 내 하나님이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배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 뭐죠? 물공장 하나 차려서 이삭 샘물 하세요. 이삭 물 파는 사람이에요, 이삭은.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건데 요건 다음 장면에 나와야 되는 건데. 자, 에색, 신나, 르호봇.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뭐였어요? 브엘세바잖아요. 맹세의 우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이 우물 얘기하면 딱 떠오르는 사건 뭐 있지 않아요? 있지 않으세요? 우물 그러면 딱 떠오르는 성경의 사건 하나. 네? 사마리아 여인이 딱 떠올라야지 우리가 이러는 거지 이제 이러는. 네. 제가 청년들이랑 그 수련회 때 나눔을 하기 위한 카페 갔었는데 그 카페가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카페였는데 이분이 이런 컵들을 딱 전시를 해놨는데 제가 딱 봤더니 제가 또 딱 보는 순간 또 영어를 해가지고 바로 그냥 알아보잖아요 또 요즘 요한복음 4장 13절에 14절 말씀이 딱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찍어왔어요. 너무 의미가 있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이삭이 우물을 자꾸 봤어요. 왜 하필 우물일까? 나중에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이 우물은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우물이고 야곱의 우물이에요.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죠. 이 믿음이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야곱에게로 넘어가요. 그 중간에 그래서 25장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락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거든요. 우리 조상은 여기 있다고 저기 있다는데,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이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제 그때 나온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보세요, 여러분. 자, 이삭이 우물을 팠어요. 흉년이니까, 목이 마르니까. 팠어. 애색. 또 팠어. 신나. 로봇 또 씹었어. 로봇. 그 다음에 또 팠어. 벌써 또 나와. 이삭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주님을 구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단지 우물이 나서 뭐 100배 가졌어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공통점이 있다 그랬죠. 이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은 매 어디 가나 뭘 한다고요? 제사 지나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제가 이제 공형자 여사는 저희 어머님이시대. 여러분 이렇게 제가 자른 이유는 이제 그 저것 때문에 초상권 때문에 근데 이게 전준 알겠죠? 이게 딱 잘라가지고 제가 저희는 7순이고 이제 곧 있으면 8순 잔치를 해드려야 되는데 어 저는 이 8순이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이제 그 잔치가 될 거예요. 왜냐 그 10년 전에니까 제가 이제 그 이 전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고 있었을 때고 이때는 이제 아버님도 살아계셨으니까 생존하셨으니까 어, 제가 이제 안 믿는 집안에서 신학을 하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저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12장을 받았거든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럼 내가 다 책임질게. 제가 하나님하고 제가 계약을 할 때 약속을 할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의 길을 갈 테니까 대신 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저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안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두 번째 상황이 안 됩니다. 아버지는 지금 정년퇴임 하시고 어머니는 편찮으시고 이거 안 됩니다. 저 도저히 할 수 있는 상황 여건이 안 됩니다. 이거 책임져 주셔야 돼. 세 번째, 주변에 있는 친척들은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제 응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반대를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 제가 갖고 있는 건 안 돼요. 저는 두루두루 안 되는 사람이야. 상황도 안 되고 도와주는 사람도 단 한 명도.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이거 세 개 해주시면 제가 그걸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12장 받고 시작을 했거든요. 중간에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포기하고 싶은 적도 많고.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제 스스로의 한계를 부딪히니까. 두 번째는 제 주변 환경이 안 되니까. 세 번째는 응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날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삭이 그러잖아요. 다 날 잡아먹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이제 10년 텀으로 지나서 어머니 칠순잔치 때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그리고 이제 다 같이 모이셨을 때 칠순잔치를 이렇게 했죠. 저희가 어머니 칠순잔치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8순이 됐어요. 아버님은 돌아가셨는데, 그럼 저는 이제 호전대학교 담임 목사가 됐죠.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를 뽑아주셔서. 제가 이번에 좀 가오 갔을 것 같습니다. 가서. 제가 가서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아무도 저를 응원하지 않는 곳에서 유일하게 저희 어머님이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이제 공로를, 은혜를 이렇게 어머니에 감사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저를 호산나교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요걸 간증을 할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거를 간증을 하면서 제가 간증이겠죠. 그분들은 간증처럼 안 들리겠지만 제가 거기 다 믿는 사람 대부분 다 안 믿는 사람들. 근데 그분들은 다 알아요. 제가 어떻게 태어났고 제가 어릴 때 무슨 짓을 했으며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가 그분들 맨날 만나면 뭐라 그러냐면 야, 너 말도 마. 너는 야, 밥상이 이렇게 쓰면 밥상은 싹 다 밀어버리고 싹 밀어버리고 올라가서 거기에 위에 올라가서 춤추던 애라고. 이것밖에 기억 안 하고 맨날 그 소리만 해요. 저 만나면. 그걸 다 알고 있는 어릴 적을 다 알고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마지막 팔순잔치에 제가 가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혼자 계시지만 이제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번 우리 그 팔순 때는 내가 돈을 다 낼 테니까 우리 가족들 우리 돈 하나 축의금 받지 말고 다 이렇게 대접을 하자. 몇십 명 오실 텐데 어머니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팔순을 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한 건요, 우물 판 것밖에 없어요. 제가 한 건. 저 우물만 팠어요. 힘들면 또 우물 가서 파고, 또 힘들면 또 가서 우물 파고, 또 힘들면 우물 파고. 그 우물은 저한테 설교였어요. 또 우물, 제일 잘하는 건 우물 파는 거예요, 저는. 우물 파, 또 파, 힘들면. 또 우물 파, 너무 힘들어. 뭐 힘들어. 또 그럼 앞에 나가서 성경 딱 펴놓고 또 우물 파. 제가 우물만 팠더니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게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어머니 잔치 때 제가 이제 그 마지막에 제가 하는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그 팔순에게 저에게 어떤 영적 의미가 있냐면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저 개인적으로는 상황과 제 감정과 제 모든 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머물라고 한 땅에 머물고 하나님이 그 땅에 머물러 내가 파는 그 내게 주어진 우물을 파면 하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신다는 걸 제가 확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들을 지나서 어떻게 왔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속 물나게 해주기 때문에 이삭이 에색, 신나, 루어본, 물 세가 그리고 목이 마르지 않아. 제가 순간순간마다 흉년이 들어 어려울 때마다 제가 우물을 파면 계속 우물이 나와요. 근데 그 우물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아요. 저는 그 경험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세요. 제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 앞에서 가서 제사를 드리고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이삭이 한 건 우물 판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는 무등으로 팠어요. 왜냐? 파면 나올 거라는 걸 아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우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오늘도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우물 파시는 분들 여기 보면 많이 와요. 아침에 새벽에 말씀 전하다 보면 혼자서 울어요. 이게 지금 우물 파신 거예요, 방금 전에. 여러분들도 우물을 파셔야 돼요. 주님 만나는 그 우물을 오늘도 파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우물은 파면 나와요. 어딜 가도 에색, 신나, 루벌 어딜 가도 나와요.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시키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파면 나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우물이 나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제가 사는 증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동안 하셨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그 우리의 인도하심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오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가는 생활에 여러분들 오늘도 열심히 우물 파셔서 그 주시는 내게 넘치는 생수의 기쁨을 맛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